이 덕성을 그래요. 자, 그래요. 이렇게 쓰셨어. 그래. 여기 앞부분 나오니까. 아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네, 이거 돈으로 못하게. 돈으로도 못 가. 있는 거 한번 보자. 돈으로도 못 가요. 그래. 잠시만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금세 돈으로도 못 간다. 또 그런 또 은혜스러운 노래를 또. 잠시만요. 금색 잠시만. 그냥 요대로 그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없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얻없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등입니다. 1등. 다음에는 누가? 우리 김강아 집사님, 세혁 집사님, 권사님. 몇 장이요? 110장. 110장. 고요한 밤. 아이고 그래요. 잠시만요. 110장. 준비됐습니까? 차렷 경례 박수. 잠시만요. 잘못했는데. 몇 장입니까? 몇 장이에요? 고요함 109장. 오케이. 110장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하기 절도 잔다. 하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말이죠. 이렇게 치면은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박수 한번 다시 쳐볼까요? 시작. 제가 건강 박사거든요. 연구를 냈어요. 10초 동안에 치는 박수 숫자를 제한을 보면 그 사람이 몇 살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앞으로 10초 동안에 한 번밖에 못 치면 1년밖에 못 살아. 100번을 치면 100년을 살 수 있어요. 제가 10초를 제할 동안 준비! 딱 그러면 몇 년 살 수 있는지 제가 딱 알 수 있어요. 준비됐습니까? 자세를 바르게 딱 해야 돼. 이건 앞으로 서기 집사님 준비됐습니까? 손 들고 이렇게 딱 들고 제가 시작하면 합니다. 시작! 써! 됐어. 50번 이상 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밖에 못 친 분, 10번 이상 치신 분, 그래, 30번 치신 분. 아, 그러면은 우리 김동진 장님은 앞으로 30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 숫자를 잘 기억하셨다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박수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다음 덕성 선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유 그래요. 자, 허경아 집사님과 윤정혜 전도사님, 김경중, 아 그래요, 그래 잘하시네. 아유, 아유. 우리 엄마 대신 나 대신 그러시구나. 아유 세상에는.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김경중 어르신은 따님이 일본에 계세요. 일본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때는 전립선 암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해지셔가지고 이제 다니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도 따님이 일본에 계세요. 두 분이 일본에서 만나서 한국에 왔다 저를 만나가지고 그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일본에서 늘 연락 오는 거죠. 차려 경례 박수. 몇 장입니까?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tum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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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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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사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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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요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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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한 번 더 박수 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보니까 한 5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사님 예물 준비해 주시고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읽으시면 됩니다. 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빨간 글자로 크게 써져 있죠. 예,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찬송가 112장을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를 잠시만요. 이로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건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검산 줄령 넘노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거룩한 삶을 살게 했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길로 간 저희들입니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리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래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참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성탄이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해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많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 사랑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서기수 집사님, 하장욱 목사, 윤정혜 전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하장욱 목사, 윤정혜 전사님 주일 예물입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경중 성도님, 장수선 성도님, 서기수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강하 집사님, 서혁 권사님, 김용순 집사님, 윤정혜 전사님, 하장욱 목사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예물입니다. 김동진 장로님, 홍현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기범 권사님 드렸습니다. 윤정혜 전도사님, 하장욱 목사 드렸습니다. 장셰비 집사님, 최슬기, 최예빈 청년 드렸습니다. 서혜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손 높이 한번 들어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교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뭐 구청장 만나기도 힘들고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렇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고 어디든지.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참 지옥 가는 사람은 참 기적이다. 왜? 넘어지면 교회인데. 그래서 들어가면서 사는데. 비 사이를 피해간다는 말이 있죠. 그죠? 비를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한 방울도 안 맞은 것처럼 지옥 가기가 참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고 제 건강도 책임지고 제 영혼과 마음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 있는 장소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마음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삶이 잘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잘 돼야 돼요. 정신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요.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서울 방배동에 어떤 분이 송년회니까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에 뭐 술도 안 견나게 못 가다가 하수구에 빠졌는 거라. 하수구에 빠졌는데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그 하수구에 빠진 채로 잠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 정신을 깨려고 보면 너무 캄캄하다니 하수구에 빠졌으니까. 아무리 찾아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8일 정도 지났었는데 어떤 분이 길을 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 알고 보니까 거리도 몇십 미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찾아나니까? 캄캄했어. 캄캄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 가수고니까. 그러면 이 벽에 받치고, 이러면 벽에 받치고.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더 설치다가 그러면 더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지혜롭잖아요. TV도 보고 뉴스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 거지. 그래, 바로 이해하잖아요.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또 눈도 크게 뜨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찰떡같이 하고 말이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까? 저도 목사지만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너무 패역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눈은 떴지만은 우리 죄송합니다. 강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뜬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뜬 봉사. 저는 본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온통 방황하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저희 친구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하고 국회의원은 못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새벽 해 뜨기 전에 밖에 나가가지고 해가 질 때 들어와서 밤새 길쌈을 했지만은 자기 고등학교 공부를 못 시켰다. 저도 금융고시 출신이면 그 친구도 금융고시 출신이거든요.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는 많이 썼지만은 얻은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병든 몸밖에 없고 번듯하게 자식 이야기하려면은 자식 뭐 할 말이 없다든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43살에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돈도 많았고 정말 저는 잘 나가던 인생이지만은 어느 날 병이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인생이 기가 막힌 세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2000년 전에 소동했다. 막 난리가 났다는 게 난리가 났다. 지금 코로나 백신처럼 난리가 났다. 왜 난리가 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왕의 자리가 불안하고 뭔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는가. 그 당시도 이 유대 땅이 어떠냐면 한국이 일제 압박인 것처럼 유대가 나라가 로마의 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대신 왕이랬는데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늘 사람만 보면은 저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래서 외할아버지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막 죽인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도 조선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삼촌을 죽이고 뭐 사도세자도 보면 그렇죠. 뭐 아버지가 죽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막 이런 왕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죽이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최고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가 이방원이잖아요. 그죠?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 세종대왕의 외척을 다 죽였습니다. 외갓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내의 가족들이 왜 왕이 되면은 외척들이 정치를 문란하게 할 것이고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왕이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면 다 될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잖아요. 한 인생 한번 왕이 되면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멋지게 살아보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이 도리어 소동이 일어났다. 이 왕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있고 권세가 많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뭐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고 어떤 대통령은 뭐 산에서 뛰내리는 분이 없나 뭐 시장도 뛰내리고 말이죠. 이상한 세월을 또 이번에 이상한 분 또 두 분 자살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있는 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결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게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진짜 빛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타락이다. 가치관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왜 도덕이 타락하고 가치관에 혼란에 빠져버립니까? 주인이 없어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물어볼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않겠죠. 뭔가 지성이든 영성이든 탁월한 분들에게 물어보는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회 통계학자가 며칠 전에 연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빨리 없어지겠다. 왜 그러냐면 자식을 안 놓는데요. 우리는 저는 15씩 낳았잖아요. 우리 아버님 때도 보면 우리도 뭐 7형제, 7형제, 8형제, 저희 아버님은 12형제거든요. 그렇게 낳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뭡니까? 우리 큰아들도 지금 안 낳았거든요. 결혼한 지 지금 2년 됐는데 물론 사귄 지도 오고 둘째 아들은 애기 하나 낳았어. 그럼 둘이서 하나 놓으면 많이 놓는 거예요. 둘이서 아예 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050년이 돼가면 인구가 반으로 숙제를 버립니다. 그럼 또 사람 요즘은 잘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모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몰라서 혼자 사시는데 애들은 다 객지에 있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이틀을 문 옆 밖 입고 앉아있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보고 쓰러져 있으니까
자기 집 비밀번호 갑자기 몰라요. 갑자기. 내일 제가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해 드리러 가야 돼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갑자기 병원에 부산대에 가보니까 머리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세포가 자꾸 없어진대요. 갑자기 그래요. 인생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도덕적 가치관이 사라졌다. 자식들도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어머니를 홀로 두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여러분 전에 제가 노인복지관 내보지만 이 치매 걸리면 말이죠. 혼자 사시는 분 기어서 몇 킬로를 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가보니까 말이죠. 저 몇 킬로나 떨어진 파주소에 기어가 있더라. 기어가. 이게 도덕적 가치관이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진짜 이 도덕적 가치관을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인생에 좋은 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헤로드 왕 이야기했잖아요. 삼촌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막 자기 형 아내까지 뺏어오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했지만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분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기가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왕이라니 그 아기가 뭔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였습니다. 그 도시에. 그러니까 죽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신하들에게 내가 죽을 때 그 가장 유명한 덕이 많은 사람 신하 몇 명을 죽여라. 그런 사람들이 울 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 줄 알 거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하고 자기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길거리 까마귀 떼 밥으로 줘버렸습니다. 똑같은 왕입니다. 한 분의 왕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께서 왕으로 나셨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아기입니다. 아기. 말구유에 났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수천리 먼 길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지금 한 왕은 누굽니까? 헤로드 왕입니다.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군 말은 안 하지만 온갖 욕을 저주를 백성들이 퍼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이지만은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 그 도시 사람 아무도 경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먼 곳에서 예배를 하러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두 왕이 있지만은 하나는 아기고 하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주인공들입니다.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이 사람은 베들레헴을 다스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입니다. 아기. 이 왕은 많은 신하들도 있고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왕궁에 살았고 문헌에 보면 겨울에는 예루살렘이 춥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곳에 겨울 궁을 짓고 거기 가서 살다가 여러분 지금도 뭐 관광을 가보면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큰 절벽에 관궁을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던지 그러나 그는 결국 거기 살지도 못하고 시체가 다 뜯겨 죽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수십여 개의 인구가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도 뭐 다 어릴 때는 못 살았잖아요. 그죠?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강냉이 빵이나 우유를 미국에서 보내준 물자를 먹고 컸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가면 미군 흑인이나 백인들이 지나가면 초콜릿 기범이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았는가 봐요. 저는 미군이 지나가면 초콜릿 기범이 그걸 빼앗가지고 말이죠. 그럼 뭐 과자를 하나 미군들이 주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너에게 주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주는 삶을. 너무 가라. 우리 어머니는 이 소나무 껍질 벗기로 가다가 보리삭 줬다가 저 옛날엔 그 논두렁이 보면 그 그름통이 있잖아요. 그 보리삭이 깔려서 모르고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 하루 종일 씻고 어릴 때 그렇게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헤롯처럼 되고 싶죠. 저도 그렇고 싶었어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헤롯이든 예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가 테스 형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보니까 뭐 어떻던겨? 진짜 예수님이 있던가 하나님 나라가 있던가 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가? 저는 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야기 이렇잖아요. 어느 시대의 왕이 백성을 위해 죽어준 적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러시 맞죠?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렇게 많은 환난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부터 6.25 동란까지. 근데 이 나라를 누가 구원해 줬습니까? 이런 미군들입니다. 난 미군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왜 전쟁터에 와서 수만 명이 죽었을까요? 우리도 군대 가기 싫어 도망가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들은 왜 여기 와서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한국에 세워진 교회와 교회뿐 아니라 학교, 병원들이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시작이 고아원 다 그래. 왜 그들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들의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왔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면 거지가 되고 못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세계 최대 강국은 미국입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로 여행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비참해서 못 봅니다. 인도 같은 데는 말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짐승보다 못합니다. 다 여러분 머리 빡빡하고 물공 들이고 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사는 꼴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 비참해 볼 수. 그러나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기독교 국가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신세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로 안수받으려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애기 둘이를 입양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애기를 키워주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입양을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놀란 거는 남자 여자가 두 분이 애기를 둘이를 안고 가는데 여자분은 자고 남자분이 코 크고 키 큰 남자분이 애기 둘이를 안고 하나는 애기가 장애라 안고 10몇 시간을 계속 노래를 부르고 애기하고 놀더라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솔직한 얘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남자들 집에 가면 손에 물도 안 들려 했잖아요. 우리 솔직히 저까지만 그랬어요. 지금은 저도 정신을 차려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깨달음이 이 사고 가치관이 다르구나. 여자는 피곤하니까 자라하고 그걸 조금 더 짜증내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때문에 누군가 편하고 누군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 행복하는 것이지. 내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겠다면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바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어르신들은 죄송해요. 어르신 죄송해요. 어르신들은 빈몸으로 떠 시장에 시골에 보면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없고 이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도대체 어느 법입니까? 어느 법? 그래서 뭐 자식 새끼들 뭐 잘 키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뭐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꼴이 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대. 기독교 국가가 들어오고 여자에게 공부를 시키고 여자들에게 이름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생기고 이 세상에 지금도 여러분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탁월한 일들을 많이 해내가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 여자 따봉입니다.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는 여러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착하게 살다가 온 나오면은 대지 멀리까지 내려왔겠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착해야 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말 들었네. 아이고, 이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여기, 아이고, 만약에 착한 일을 해서 간다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기회를 주신 기회를. 자, 내 죄를 없다고 해주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시시콜콜 옛날에 니 그랬다 아이가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부터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제가 중간에 보면 파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가 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합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왕이지만은 우리보다 더 낮은 종처럼 오셔가지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면 알 수 있잖아. 이게 지 욕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했던 그 감동이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분 이 교회가 작아 보여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야. 필리핀에도 학교를 세우고 중국에도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는 돈을 가지고 섬기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1년, 2년 가까이 못 나가지만 이제 내년부터 또 외국에 나가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누구를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럼 예수도 가르치고 또 배워야 사람이 그지? 사람같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판사가 있고 죄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사 옷이 있습니다. 죄수는 죄수복이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죄수복을 입으면 죄수가 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죄인이 죄수복을 입어야 죄인인 것입니다. 옷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아픔과 슬픔이 있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 교회 한번 간 것 때문에 늘 교회 가고 싶었어요. 성탄절에 가본 것 때문에. 여러분 7절 8절도 읽어볼까요? 파란 글자 이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 왜 알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한테 돈을 많이 가져오면 네가 천국 가게 해주겠다 했으면 난 안 믿었어. 나는 안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피를 흘려놓으라 할 때 저는 믿었어요.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빨치산 토벌대 출신이고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매일 우리 삼형제가 맞았어요. 매일 저녁 우리 집안에 곡소리가 났어요. 매일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더라고. 왜 그렇게 때리는가 모르겠어. 저는 우리 큰아들 한 번 때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큰아들인데 저보고 아버지 때렸다 이래 꼼짝을 못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 맞았어요. 그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다. 어느 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근데 말이야 진짜 아버지 제가 찾았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43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고. 여러분 그걸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깨닫는 순간에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 우리 신분이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이 땅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걸로 끝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제가 30몇 년 전에 아들 둘을 잊어버렸어요. 오겠지 했는데 해가 져도 안 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밤새도록 쫓아다니고 파출소에 먼 파출소에 연락이 와가지고 찾았는데 말이죠. 뭐 가슴이 막 이놈 뭐 어디 가도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30몇 살 때 말이죠. 열 몇 살 때 말이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좀 이래가 집을 나갔어요. 추운 겨울인데 홧김에 나갔죠. 홧김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며칠 돌아다니는데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어디에 자야 되는 굴뚝 옆에 자야 되거든요. 옛날에 굴뚝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죠? 생각나시죠? 굴뚝 옆에 앉아. 며칠 자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게 집에 가긴 가는데 얼굴 체면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 옛날에는 마당이 좀 있는 집들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담이 낮으니까 담을 타놓고 싹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절대 소리 안 내고 들어갔거든요. 장욱이가 딱 하더라고요. 대답을 못해. 우리 어머니가 마루가 좀 있잖아요. 옛날에 집 다 기억하시죠? 신발도 안 신고 자다가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는 그때 생각하니까 막 우는 기라 묻지도 따지도 않은 거 뭐 어째야 뭐 우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별난 우리 아버지가 말이죠. 너 우리 산노 밥이라도 주라 딱 이런 걸 딱 문 닫고 들어가시더라고. 딱 맞아 죽을 줄 알았더만은 그런 좀 죽을 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을 허랑방탕 살았고 참 여러분 제 이야기 옛날에 들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보다는 더 못되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저는 43살 때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1년 가까이를 제가 우울증 걸려서 집에 누워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와서 너무 울다 가셨어요. 이 왜 이랬노 왜 이랬노. 세상이 싫고 죽을 것 같더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가보자. 그 교회 갔다가 그날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앞이 환하게 열리는 것처럼 열려지더만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금방 깨달았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근데 말이죠. 금방 예수님이 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하시니까 난 예수 잘 몰랐는데도 말이죠.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노라 하는 소리.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 가슴에 임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교회에 삽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돈도 많이 들여서 공부도 시키고 해도 저는 애들 공부도 못 시켰어요. 목회한다고. 근데 우리 애들은 말이죠. 진짜 효자들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일 잘하고 예수 믿고 얼마나 내가 너무 착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착해도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성탄절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많이 산을 여러분 10번 올라다니고 마지막에 금식을 한 50일 해야 된다 하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절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는가 싶어서 또 절에는 이렇더라고요. 보통 저 범어사산에는 새벽 1시가 영험하다더라고. 그래서 새벽 1시에 가서 제일 꼭대기 있는 미륵불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준다. 얘가 미륵보살이 응답을 해준다. 제가 말이죠. 밤에 그 좋은데 또 새벽 1시에 올라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말이죠. 그래도 되는 게 없어. 근데 예수는 넘으시잖아요. 예수님 대신 내가 네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네가 흘릴 피를 내가 대신 흘렸다. 네가 찢어야 할 살을 내가 대신 찢었다. 네가 들어가 있어야 할 그 무덤에 내가 대신 들어갔고 다시 너희들이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아무 관계없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신다던데 오늘 한번 도와줘 보이소. 솔직하게 예수님 아프면은 저 아파요. 고쳐주세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큰 예물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황금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뭐냐면 유향은 향이거든요. 우리 제사 드릴 때 보면 그러죠? 향이 올라.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는 분은 뭐냐면 기도하는 분입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몰약은 그 당시 아주 부자들 왕이 죽으면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섞지 말라고. 그는 희생과 헌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유황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부터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땅에 평화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인생이 이 땅밖에 없다면 얼마나 참으로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계시록 5장 10절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하시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드려보니 그래요.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눌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삶에 복을 내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온대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눈 감으시고 어디 아픈 데가 있으시면 그게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부하게 해주셔서 내일 평생에 나누고 베풀고 도우고 위로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를 왕으로 삼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